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2002년도에 4월에 결혼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참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가치관이 차이가 나고 생활 습관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참 신혼 때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드컵 경기를 같이 본 그런 경기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서 운동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첫 아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진주였죠. 진주가 태어나기 전 아내는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진주가 태어나서 이제 가정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기 위해서, 또 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이를 씻겨야 되니까 욕조를 준비하고, 또 아이에게 이제 젖병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젖병을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가 입을 만한 옷까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주가 크게 최적의 환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또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에서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이 세상을 하나하나 질서 정연하게 지으시고 흐뭇해하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의 따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시점에 지구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말이에요,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새끼 위를 맴돌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드디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하나님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정연하게, 그 혼돈한 상태를 질서 정연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었죠. 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창을 딱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딱 나누셨어요.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은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 궁창을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죠. 자,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은 구름과 같은 이제 과학자들 이야기하기로는 궁창 위의 물은 옛날에는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온실 효과, 그래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969년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것이 깨어져서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위에 있는 그런 수분들, 구름 같은 그런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궁창 아래의 물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날 강이나 바다, 우리가 먹는 이런 모든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즉 공기가 존재하는 이 대기권을 딱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보면 하루가 또 이게 지나간 것이죠. 자, 그리고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일째 되던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요. 땅을 말하는 거죠. 땅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죠.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일째 되는 날 또 만든 게 뭐였냐면 이제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3일째가 지나간 거죠. 자, 14절에 보면 드디어 넷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주장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넷째 날이 지나갔어요. 자, 20절에 보면 이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그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그죠? 또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나 또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자, 5일째가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은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24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 창조 기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과학적 기록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는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과 이런 별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궁창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궁창도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궁창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큰 바다 물고기도 여러분, 용왕님이 그렇게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큰 바다 물고기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창조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놀라운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3일은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 3일은 이제 그 뼈대에 다 이렇게 채워넣는,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빛,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이렇게 첫 3일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의 3일은 그 빛을 발광해낼 수 있는 발광체, 태양과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번성하도록 거기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땅 위에는
짐승과 기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이렇게 딱 만드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완벽한 조직과 질서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완전히 혼돈이에요. 혼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무인이에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죄악, 이 죄 덩어리인데 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질서가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각 피조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종류대로 그죠? 동물들도 종류대로 심지어 풀들도 종류대로 다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자세히 증명하고 있어요. 이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밝혀지면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한 종은 또 다른 종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없다. 물론 한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변이와 다양성은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죠. 우리 사람도 가령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뭐 늑대를 보면 이 개도 늑대의 종류잖아요. 그 늑대라는 한 종에서 개가 나온 것이지 그 종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늑대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종류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감을 발표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딱 하루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며칠일까요? 네,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고사 나간 세진이 며칠이죠? 몰라요. 우리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 우리 둘째 날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둘째 날 보니까 우리 9절부터 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없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가 없어요. 둘째 날에. 자, 그래서 학자들이 왜 궁창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셋째 날에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셋째 날. 하루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묻을 이렇게 땅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씨 가진 땅에 씨 가진 열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왜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지 않고 셋째 날에는 또 반대로 2번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 이 궁창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 궁창에서 천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서 보면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 궁창은 마귀의 초소이고 활동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 결코 그렇게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심지어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창은 마귀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궁창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반면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다.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편집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거기 빠지고 3일절은 2번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반면에 이 존 칼빈은 궁창과 그 아래의 물의 창조 사역에서는 인간에게 유익한 점이 없었다. 그 다음날 행하신 물과 물의 나님을 통해서 과목이 자라난 때에야 유익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은 2번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존 칼빈의 해석이 가장 좀 근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주석학자인 존 세일해머라는 이 학자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각 나라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시각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엇갈린 반응들, 하나님께서 엇갈린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궁창을 한번 잘 보세요. 궁창의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이 궁창이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궁창은 인간이 닿을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우주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창까지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 궁창은 인간이 닿을 수가 없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궁창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에, 셋째 날 물과 바다는 모두 인간들에게 필요한 환경이고, 또 땅에서 나는 이러한 씨 가진 열매들, 이것들은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장 31절 한번 보세요.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1절 시작.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히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건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한 환경이 만들어진 걸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
기뻐하신 거예요. 심히 기뻐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조의 모든 것은 인간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 이렇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문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 창조된 이 궁창은 인간을 감싸 안은 하늘 공간이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멀고 뜬구름 같은 그런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셋째 날 창조된 이 묻은 인간이 직접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이잖아요. 또 그곳에 열매 맺는 과목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음식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로 좋았다. 우리 인간을 위해 유익하고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되었더라, 2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며 유익을 주는 것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엄지척을 거 좋았다, 좋았다. 사람을 위해 최상으로 갖추어진 이 세상 말에 빛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식물들을, 그리고 물고기를 채우시고 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함께 우리 인간을 살기에 가장 필요한 공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채우실 때 너무너무 좋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우리 자녀에게 말해요. 가장 좋은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면서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또 그 유익한 것을 그렇게 안겨주면서 미소 짓고 기뻐하시는 이 자상한 이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아담 한 명을 위해서 말해요. 또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 낭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나 하나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클라이막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최절정은 여러분 인간 창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심심할까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곳곳에 숨은 그림자를 숨겨 놓으셨어요.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바다에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 너 열심히 탐구해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 하나님 새도 만드시고 말이에요. 얼마나 종류대로 다양하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크게 이 스케일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 여러분 하나님과
갖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주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스케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가 비록 죄를 범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한순간도 아담과 하가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하나님이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을 우리 온몸으로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자기 신을 섬기는 목적이 있어요. 비나이다. 왜 빌어요? 굳이 그 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들의 목적은 그냥 복만 받는 거예요.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이 조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받고 안 받고 이 계산적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스위트홈을 여러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밟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묻히 드러나게 하시면 땅이 생겼는데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해요. 더운 여름에 말을 해수욕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바다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마음껏 수영하고 또 물고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맛있는 생선을 먹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말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정말 나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지금도 들어가잖아요. 하박국 3장에 17절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요.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요. 밭에 먹을 것이 풍족해야 또 양의 우리의 양이 가득해야 또 외양간의 소가 배가 증가해야 그러한 기대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이 천지창조의 이 과정들 통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여러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모성애처럼 이 온 세상을 감싸 안으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모습 그리고 저 6일 동안의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정말 이제 두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살아야 할 집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 세상은 그 울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멋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제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창세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할 때 이 창세기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이 살아갈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성아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듣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